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죠. 가족들과 또 믿음의 지체들, 직장 동료들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분이 있죠. 누구실까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남다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사회의 관습과 또한 기대를 넘어서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된 믿음과 사랑으로 비롯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맹비난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오히려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행위도요, 실은 예수님의 심정을 마리아가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긴 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마르다가요, 언니였던 마르다는 열심히 밖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참다 못해 와가지고 예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음식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기서 그냥 놀고만 있어요. 좀 빨리 좀 불러서 여기 일 좀 하라고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라 그러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마르다가 한 번 더 뚜껑이 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마리아만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한기로 듣고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자기 집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환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되는 그 앞두고 있는 시간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과 또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다 가셨어요? 네, 40일 동안 계시다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투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 걱정해요? 자식 걱정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도 그 마음이 오죽 힘드셨겠습니까? 이 마음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손님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환대를 했는가 하면은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으로 손님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모래나 먼지가 많고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어요? 우리 같은 구두라든지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요 뭐가 찝찝해요? 발이 찝찝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손님을 환대할 때에는요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냥 물로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 아니라 뭘로 닦아드렸어요? 향유로,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의 환대를 예수님께 베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때에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확신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행하기에는요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도 그거를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될 때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실천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두룩하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아무리 똑같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늘 예수님의 아픔이 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성도가 되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합시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까지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섬기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쉬쉬하게 되면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그 시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졌을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는요, 단 한 사람도 마리아 보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다 마리아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자 결심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할 것을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예상했죠. 여러분, 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뭘로 닦아드려요? 물로 닦아드려요. 근데 향유로 닦아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대부분 예측합니다. 당장에 옆에 있는 분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난데없이 욕지거리를 한번 지금 퍼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저거 아침에 뭘 잘못 먹고 왔는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하고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똑같이 대받아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욕하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성공이나 재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부장 선임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1부장을 누굴 세울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분이 계셨는데요, 삼성전자에서 1차 밴드 업체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실은요, 이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결혼하면서 와이프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가 은혜를 받고 안수 집사까지 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요, 자기가 청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열정을 청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지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성가대 회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보통은 여기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잘해야 절반 정도 출석하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이 쏘신다고 이 청년들을 다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출석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에 100%. 네, 여러분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모든 스케줄 다 뒤로 제치고 올 출석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께서 청년부 팀별로 돌아가면서 부장 선생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들을 불러 가지고, 여러분 서울의 서초구에 가면 설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은 되는데, 이 카페 골목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고급 음식점하고 여러 가지 좀 먹을 게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요, 거기에 데려가서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양고기를 사주신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출석률이 어땠을까요? 이것도 100%인 거예요. 그냥 모든 약속을 다 제껴놓고 그냥 다 와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먹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니까 여러분 청년부가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350명까지 부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르스 때문에 더 부흥을 못했어요. 메르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400명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요,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야,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누가 다음에 청년부 부장할 수 있냐고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중에 보니까요, 2년 동안 부장을 하셨는데 1년에 밥값만 한 2천만 원씩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얼마를 쓴 거예요? 4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부장 누가 하냐고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정말로 자기도 저 집사님처럼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들을 청년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로 상담을 하면, 집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범위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청년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 신청 대기가 걸렸어요. 네, 교사를 하고 싶으면은요, 지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반이 부흥을 해야지만 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3D 업종이라고 아시죠? 뭐가 있죠? 네, 주방, 차량, 방송실, 거기 뭐 하나 더 하면 주일학교 뭐 이렇게까지 꼽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방송실은 물론 하고요, 심지어 주차 봉사까지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차 봉사하는 교회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주방은 안 가더라고요. 음식은 못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청년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을 품게 되면서 이 청년들이 교회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집사님 한 분이 섬기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기에 덤으로 결혼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이 집사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주변에서 하는 소리 못 들었겠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하향평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시키면 안 된다고요? 하향평준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흥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하게 되면은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누구까지 사라져요? 교육자까지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졸업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신대원 졸업하고 안수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한 해에 안수받는 숫자가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요, 담임 목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는요 사라진 거 아시죠? 멸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그 아르바이트 해도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받는 사례보다 더 받아요, 덜 받아요? 더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치 보고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처하면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을 옆에 있는 분이 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멋지시네요. 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돼요? 엄지손가락 딱 내밀고 정말 잘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리아도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닙니다. 곧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한 마음을 읽고 장례를 예비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도 있고 또 내 시간에 맞춰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 건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결정하고 진행했던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부적절한 타이밍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예배 전에 저를 잠깐 보자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만났더니 그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두툼한 흰색 봉투를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교회 신축 헌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이요,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남은 돈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본인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거를 포기한 것입니다.
정말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받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드립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건축 비전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때의 순종했기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대처하고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3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명의 축복도 이어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어떻습니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렸을 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또한 그 일도 같이 기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춥시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누구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요, 주님께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누구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때로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 용기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신도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정말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기억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쾌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자랑스러운 성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문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